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가운데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음이 없이 단지 신학적인 교리와 또한 신학 지식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또 실상은 정통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지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나 신학이라는 것 자체에서 믿음이 빠져버린다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닭에게 아무리 모이를 준다 할지라도 그 닭은 모이를 먹지 못하고 알을 낳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빠져버리고 성경에서 맞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교리와 지식을 만든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그 특정한 교리에서 자신들이 지식으로 인정하면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일어날 것이다. 혹은 성경의 지식을 지식으로 인정하면 혹은 정보를 알기만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또 무수히 많은 이단들, 구원파 같은 이단들,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핵심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8절이나 혹은 1장 10절에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죄가 없다, 무지하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무수히 많이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9절의 말씀도 사람들은 1장 9절의 말씀을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또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의 본문의 말씀이나 혹은 1장 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1장 9절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신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동의합니다. 지식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주님, 내가 이런만 약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제적인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회개 기도와 자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제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제 양심과 마음에 걸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제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혹은 머리가 없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머리가 없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하등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들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고 이 말씀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이들이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찌했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에 따라 열매를 맺혀갑니다. 믿음은 없는 가운데 50번 반복해서 회개하면 될까요? 100번 반복해서 회개하면 될까요? 혹은 금식하며 회개하면 될까요? 전혀 안 되지요. 아마 1000만 번을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성령님을 통하여 심령 안에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심장을 누가 도대체 집어넣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힘있게 역사할 때만이 이 1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 가장 심각한 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살인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강도질하고 빼앗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 직업이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금요일날 기도회 한 다음에 이제 한 12시 되어서 누구 집을 넘어가서 돈을 도를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악의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고 당연히 그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누구 등을 치고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얼마나 벌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남을 이용해서 살까요? 그런다면 그런 악의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건의 진실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약장수들을 아는 것이 제 기억상에는 2000년 한 초가 되니까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약장수들은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약의 일정한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습니다. 약을 만들었는데 그 중심 인물들은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에 제가 듣기로는 깊이 관여한 사람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원가가 한 3, 4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원가가 3, 4만 원
근데 약을 얼마에 파냐 그러면 물론 그 효과가 그렇게까지 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도. 하지만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그 약을 한 30 몇만 원에서 40 몇만 원, 50 몇만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약을 판 사람에게는 50% 마진을 줬습니다. 말하자면 원가 몇만 원, 3, 4만 원 되는 약을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는데 주축은 신자들, 교회 집사들, 장로님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약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곳 중에 하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해서 그 약을 교인들에게 팔아먹으면 마진 50%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의 약을 판다 그러면 20만 원을 목사님이 가지는 거죠. 20만 원은 그 약장수, 그 약 무슨 회사 이름이 뭐 생각 안 나니까 감사하죠. 생각이 너무 복잡해질 텐데 하여튼 그 회사에 그렇게 약을 파는 그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헌금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융성하게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는 사람도 거기에 관여해서 약을 꽤 팔아먹었고 그것 때문에 50% 마진을 얻어서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왜? 약을 40만 원에 팔면 20명한테 팔아. 그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하고 인맥이 넓어서 그 약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많이 했는데 한 20명 팔아먹으니까 20년 곱하기 20만 원, 400만 원 버는 것 아주 쉬웠던 일이죠. 그래서 제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꽤 많이 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주축은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양심상 이제 그 양반 양심들은 철 양심이 되고 깡통 양심이 돼서 모르는지 몰라도 과연 한 3만 원짜리 원가가 되는 것을 40만 원에 팔아먹으면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었노라고 주장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 양심에 비추어서는 악의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3만 원짜리를 투자해서 인건비 이거저거 돼서 한 뭐 7, 8만 원까지 받아먹는다. 그러면 제 양심상에는 뭐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20만 원만 받아도 충분하니까 나머지 20만 원을 파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만 원 받아도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할 테니까. 도대체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답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인 삶이고 예수를 이용하는 삶이고 거기에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관여되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핑계는 그 돈을 벌어서 개척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그런 삶이 악의적인 삶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전체 얼굴을 다 모르니까 제가 재판관의 망치를 두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듣고 아는 정보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다 맞다면 그 전제 속에서는 그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한 사업이다, 아이템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악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심각한 죄는 악의적인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죄라고 보이는 속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도둑질은 대부분 이 정도 윤리성과 이 정도 의지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둑질을 하는데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똑같이 악의적인 것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 도둑질하는 죄를 통하여 도둑질하는 영이 침투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양심상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도둑질이 나도 모르게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여자분이 결혼하고 넉넉하게 사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화장품도 좋은 것, 옷도 좋은 걸 살 형편과 입장이 되고 여유 용돈도 있고 또 애들 엄마도 40대 이런 분인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슈퍼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면 가방에가 쓰지도 않을 스타킹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매니큐어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모르게든 알게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몰래 도둑질을 하는 것이. 쓰지도 않을 것인데, 그리고 안 하려고 절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슈퍼에 들어가서 주인이 안 보이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느 때 어릴 때에 도둑질의 영이 침입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둑질을 하도록 이끄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분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영이 침입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도둑질인데 일반적으로는 악의적인 삶이고 그쪽은 악의적인 것하고 다르게 이제 마귀가 파는 함정에 빠진 것이 되어져서 자유케 돼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악의적인 삶에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 도둑질을 사로잡혀서 하게 됐던 그 40대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의 삶을 악의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유돼야 될 중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하고 그 안에 알맹이하고 다른 면이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심각한 죄로 칠 수 있는 게 악의적인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했고, 그것은 악의적인 삶을 그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삶을 그쳐라. 세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갈취하고 살았는데 그 악의적인 삶에서 돌이켜라로 이야기한 것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경우도 악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악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위선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군인들 같은 경우도 자신이 가진 권세, 말하자면 옛날의 군인은 형사, 경찰 이런 역할을 다 감당했고 법이 별로 없는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종처럼 부릴 수 있었고 때로는 구타할 수 있었고 폭력을 행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심지어는 마음대로 빼앗을 수까지 있었고 누명도 씌워서 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춰라.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악의적인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습관적인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죄의 범주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죄라는 것은 사실은 상담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죄가 되어집니다. 습관적인 죄라는 것은 반복적인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모든 죄를 파고 들어가면 모든 죄는 다 강하든 약하든지 간에 습관적인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는 습관적인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죄는 습관적인 죄의 양상을 가집니다. 우리가 근심을 한다 그러면 근심을 오늘 내가 하고 살았어요. 어제도 했죠. 또 그제도 했죠. 그제도 했죠. 근심이라는 죄가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해도 그 죄는 습관적인 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근심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중심과 기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 근심이고,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그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내가 오늘 했다. 두려움의 일이 닥치면 어제는 안 생겼고 그저께는 있었다. 그럼 그저께는 했겠죠.
또 그저께는 안 했는데 그 앞날에 있었다 그러면 작게든 크게든 했겠지요. 뭐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매일 하든지 간에 습관적인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죄는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들이 습관적인 죄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 싸움하는 것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우리 동네는 옆에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 성격이 보통 절반 이상은 좀 괄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서 안 사고 좀 삐적거리고 나오면 바로 인상이 굳고 말이 험하게 나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좀 온화한 분들이 마트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온화한 분들이고 시장에서 파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성질이 괄괄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단골로 이용하는 붕어빵 아저씨 같은 경우도 하루에 성질은 한 20번, 30번 이상을 내실 겁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붕어빵을 사러 가면 애들이 거기에 좀 몰려있으면 애들은 가락을 쫓아냅니다. 제가 데리고 온 애들인지 알면서도 막 성질을 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손님이 오는 걸 가로막는다고. 또 거기에는 비슷한 사람이 살아서 붕어빵 가게 앞에는 과일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좀 모여 이야기만 좀 나누어도 손님들 오는데 방해된다고 아줌마들이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로 이야기하면 하루에도 얼마나 성질을 내고 분노내고 혈기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기 때문에 성질내는 것이 죄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내는 성질을 내는 것이 습관적인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죄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습관적인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한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원망을 하고 산다 그러면 원망하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관적인 죄일 수밖에 없고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처가 자주 생각나고 또 되새김이 머릿속에 되고 마음에 되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아픔만 생각하면 뭔가가 솟아오르는 뭔가의 죄의 양상, 근심과 슬픔과 절망과 한탄과 비통함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짜증이 분노가 원망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동일한 양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습관적인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둥,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둥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일부의 가치가 없는 헛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 목사님이 자신은 항상 설교 시간에 분노내고 성질내면서 자신은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것처럼 설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습관적인 죄에서 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몇 번씩 분노내고 그분의 교회에서 들어보면 그분이 좀 큰 교회를 하는데 부교육자들을 못해놓고는 그렇게 성기를 잘 낸대. 부교육자들이 그 목사님과 교회 회의만 하게 되면 달달달달 떨고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와서 좀 변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태하고 뭐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죄의 양상은 어쨌든 다분히 습관적인 죄의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근심의 죄다 그러면 아마 내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면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또다시 근심을 하겠지요. 보통 우리가 알코올, 술을 마신다 그럴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셔도 그걸 알코올 중독으로 집어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마셔도 일주일에 한 번, 한 3일은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러지만 3일, 4일 넘겨서 또 마시고 또 마시게 되면 그것도 알코올 중독의 범주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심도 3, 4일, 5, 6일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어찌 습관적인 범주에 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다음 습관적인 죄, 이제 간략하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외적으로 간혹 벌어지는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양심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서 어떤 사람은 이 죄는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죄가 있고 이 죄는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잘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죄는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용서될 거야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영향력이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근심이다 그러면 내가 근심의 죄는 주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근심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내 마음속에 든 근심이 많이 있는데 근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근심이 점점점 내게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이 회개의 중심 속에 자백과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중심에는 자백과 고백인데 그의 엔진은 믿음입니다. 이 엔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회개를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하느냐라고 질문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일단 대화가 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데서 전문용어로 하면 뒷북을 치고 산다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은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온다면,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온다면 근심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고백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어제도 내가 근심했어. 어제도 근심했는데 내가 오늘도 염치 없이 또 근심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하는 것이 가당할까? 그렇게 마음에 이제 정죄가 있고 참소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그렇고 내일도 또 근심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내 마음속에 참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식의 삶을 걸어가기 쉽냐 그러면, 첫째는 내가 근심을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백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지 않기가 쉽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앞에 했던 근심의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반복해서 근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은 근심에서 자유케 되기보다는 근심의 속에 더 많이 빠져서 참소되고 비참해지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노도 그러합니다. 내가 분노의 문제 같은 경우를 분노가 많이 내 안에 쌓여있다. 물론 분노마다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원인을 처리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좋은 방법 속에 속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많은 경우에 원인이 잘 파악되지 않는 이러한 분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특별히 원인을 알고 오늘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분노를 많이 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분노낸 부분들은 사람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필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람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그래가지고는 이건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제에게 잘못하고 형제에게 화해하고 사과해라 하는 주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일이 사람하고 화해할 수 없는 양상의 문제들도 많이 있고 내 스스로 분노하고 죄를 짓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싸웠는데 50대 50으로 잘못을 했다. 그런데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 일들도 많아서 화해하고는 다른 양상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사람하고 화해의 문제는 좀 드문 문제가 사실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데, 어제도 내가 싸우고 다투고 분노했어. 어제도 잘못했다고 주님께 나오고 오늘도 나와왔는데 염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어제도 그렇게 했고 잘못했다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러는가? 내일 다시 분노하고 성질 낸 다음에 주님 또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내가 또 그러는가? 이렇게 되어져서
분노를 가지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 한다고 그래도 아무런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할 때에 정말로 해결돼 가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어서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제 분노하고 그제 분노하고 그제 분노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왔다면 지금 믿음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제가 지금 신학적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그제 분노를 가지고 회개하며 나왔더라도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용서받았다고 해버리면 그건 정신병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어제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고 그것이 자유케 됨을 누리고 오늘 죄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분노의 문제예요. 습관적인 분노의 문제. 오늘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자유케 되어지면 내일 내가 분노할 때에 나는 처음 분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내가 더 멀리 과거에 내 생활에 일상적으로 분노하고 살았던 문제들이 해결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내 죄의 짐을 짊어져 버리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분노는 해결되지 않고 나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죄들이 습관적인 죄의 양상을 대부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어떤 것은 내가 다 행동을 고치기 전까지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양심에 따라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달라서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고친 다음에야, 변화시킨 다음에야 회개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영원히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영원히 자유케 되지 못하죠. 물론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리고 구원받는 자녀라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아무리 200년, 3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양상으로는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1장 9절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것을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가져와서 이론으로 가져온다면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학 이론, 교리의 이론으로 가져오고 이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역사해야지만이 실제로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깨끗게 되는 은혜를, 사랑을, 용서하심을,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이론과 지식으로 만들어서 그렇다네 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파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죄 용서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회개기도는 이제 필요가 없어. 모든 죄 용서받았는데 회개기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행하는 길입니다. 또 실제로 구원파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관점에서 구원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성교회도 아주 많습니다. 구원파의 교리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핵심과 알맹이가 사라져버리면 교리가 구원파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 용서해 주셨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반쪽만 사용해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는 변태적인 이야기를, 악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기 전에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런다면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도 다 떠나가야 되고 내가 거룩하게 완전히 믿는 순간에 완전 성화가 일어나 버려야 돼. 완전 성화가 그때 믿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 버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에 완전 성화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다 없어져 버렸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렇다면 죄 짓기 전에 아담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파의 한 반쪽에 믿음이 빠진 성경을 교리화시켜서 반쪽에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무릎 관절이나 이런 문제에 심각해서 제가 간혹 이야기했던 예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릎 관절이 좀 치유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좀 목사님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해드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우상숭배를 통하여 역사하는 귀신이 잡고 있어서 치유가 되지 않는다. 우상숭배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감동을 되게 주셨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상숭배죄를 옛날에 안 믿을 때 하셨는데 회개하셨나요? 물었더니 그분의 아들이 주의 종이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내 아들이 주의 종인데 내 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 정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아들한테 한번 물어볼란다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무릎 관절의 부분에 치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귀신이 잡고 있는 부분에 치유 기도했다가 귀신의 역사만 덤태기만 제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정말로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의 과거의 모든 죄가 실제적으로 용서되었다면 귀신은 다 떠나가야 되죠. 깨끗한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 상태니까 모든 질병이 100% 다 치유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돼야 되고 완전한 성화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런다면 믿는 순간에 바로 에녹 선지자처럼 들림받아버리고 성천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에 이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잘 묶어놓고 아니 맷돌을 갖다가 묶어놔가지고 옛날에 무거운 이런 쌀 도구통, 절구통을 돌절구통에다가 사람 다리를 묶어놔가지고 성천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괜히 내 와이프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턱 올라가 보면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못 가 그러고 잡아놔야 되니까 과거에 선녀가 애를 3명 낳을 때까지는 나무꾼에게 선녀의 날개 옷을 주지 말라 그랬다는 것처럼 애들을 3명 낳을 때까지는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죄가 없고 아주 그냥 완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 중에 2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2사람은 에녹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아요? 정말 그냥 그 사람은 좋지만은 남아서 애 키울 사람은 깝깝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믿음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합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에서 자유케 하고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케 하고 옛사람에서 자유케 하는 길과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는 항상 처리되기 전에는 죄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통하여 마귀 역사는 계속 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론과 신학적인 동의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로 나누고 어떤 죄는 쉽게 주님이 용서할 죄와 용서하지 않을 죄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경미한 죄가 있고 아주 강한 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 발을 좀 밟은 것하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하고 당연하게 죄가 다른 죄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리 경미하고 가볍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내 의지력으로는 내 정결함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해야 되고 주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해야지만이 그 죄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거짓말,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깨끗게 되지 못합니다. 아주 강하고 무거운 죄도 당연하게 내 힘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지만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라고 막론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형일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선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나를 자유케 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점점 자유함에 이르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건 무거운 죄야,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그런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그 죄를 용서하고 처리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짐을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알코올 중독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떤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마약이 중독됐는데 마약 중독은 알코올 중독보다 더 끊기가 어려운 건데 마약 중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모든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다 자유케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치유되는 사람들은 한 100에 한둘이가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100에 1명, 2명보다 더 적은 숫자가 그럽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강하게 대한민국 역사했던 시대에는 열에 하나, 둘이 정도가 자유함을 입었는데 물질 만능주의로 대한민국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복지를 선택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1990년 중반, 초중반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방언을 받으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옛날 80년대는 쉽게 일어났지만 지금 방언을 받아도 성령 세례하고는 상관없는 일들도 꽤 많은 것을 봅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건물을,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안정과 안락함을, 자신의 이기심을 선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어느 날 주님과 만나고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였는데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 7번까지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용서했네, 내 잘못했네, 용서해 주소. 내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날 또 사고를 쳐요. 미안하네, 잘못했네. 그럼 용서해 주겠네. 3번을 사고 치고 4번을 사고 쳐서 와서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내가 7번까지 확 쏘아주겠다 그 말이죠. 확실하게 용서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용서를 빌러오는 사람이 양심적이라면 아마 그 죄가 1번, 2번까지는 스스로 용서를 받아들이겠지만 3번, 4번쯤 되면 용서를 스스로는 아마 안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내가 5번째까지 사고를 또 쳐놓고 무슨 친구에게 와서 무슨 명목이 있다고 용서 좀 해주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러므로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앞에 5번에서 그 양심이 어떻게 반응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5번을 다 용서해 주었어도 그 사람은 처음 잘못부터 이제 용서를 받거나 누리지를 않을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정죄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하면서 7번이 아니라 2-3번만 돼도 자신의 죄를 자기가 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다 용서해 줘도 7번까지 용서해 주어도 그래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주님?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7번이라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로쳐놓고 너는 7번이라는 굉장히 큰 여러번을 제시했는데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에서 490번입니다. 77은 49.
490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노라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아주 단단한 잘못을 한 사람이 아주 그냥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사람에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신다는 이야기. 일단은 이제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하시니까 주님에게는 1번, 2번, 3번, 490번이 돼도 용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로 가면 과연 내가 490번까지 똑같은 잘못을 주님께 지으면서 와가지고 용서를 빌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해 준다고 이제 말씀했으니까 놔두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서 서로 470, 49, 490번째 와서 잘못을 빌었을 때 그것이 처음이냐? 앞에 489번까지 왔을 때도 다 용서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 와서 잘못을 빌었을 때 용서받았어요. 두 번째는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됩니다. 앞에 게 용서받았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나와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몇 번째 잘못입니까? 첫 번째 잘못입니다. 450번째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면 450번째 나왔는데 그게 몇 번째 잘못입니까? 첫 번째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물론 소주를 마시는 분들은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나왔다는 건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말이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처럼이 아니라 처음으로니까 그 소주 이름을 처음으로라고 바꿔야지 성경적으로 맞게 됩니다. 처음으로 소주를 마셔야 되죠. 어쨌든 내가 450번째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나오면 450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예요? 첫 번째라는 이야기. 첫 번째. 그렇게 될 때 그 믿음, 그 담대함, 누구로 인하여 담대함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는 담대함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450번째 동일한 잘못을 가지고 나오는데 450번째라면 나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나는 450번째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450번 잘못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451번째 잘못을 짓고 나왔는데 그것이 451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물론 우리가 고질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내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내가 정말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내 마음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대부분 동반됩니다. 동반돼요. 내 안에서 그냥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내가 죄를 짊어질까? 주님께 지게 죄를 넘겨드릴까? 내가 죄를 감당하고 내가 짊어질까? 주님이 짊어지도록 주님께 내어드릴까? 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은 안 싸우고도 내가 믿는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이 역사하고 죄에서 점점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 이론으로 강파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나와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받는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읽었던 1장 9절의 말씀이 그들에 대한 약속은 아닙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잘못을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 이상 끝 하고 빠이빠이 또 멋대로 살기적으로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이상 끝 그렇게 성경에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믿음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 믿음이 역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함 가운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내 의로움과 내 힘으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양심에 따라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다 다른 영역들에 속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믿음을 통하여 죄를 넘겨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아주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강팍하게 되어버리고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회개기도 안 하겠습니다. 내 양심이 있어서 오늘도 수십 번씩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과거를 휘어파서 회개기도를 하죠. 과거를 억지로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지었던 죄 회개기도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과거의 죄가 자기에게 계속 생각난다 그래요. 과거의 죄가. 그래서 제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과거의 죄가 계속 생각나서 지금 부지런히 회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자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엔진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틀려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해야 되는가는 전혀 그건 다른 길에 섰습니다.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막힌 곳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벼랑입니다. 라고 말하기 해도 말씀드려도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요.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셔요.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저는 회개할까요? 그것 좀 제발 묻지 말아달라고요.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니까. 설교로 가름하니까 좋게 이야기하게 할 때 또 묻지 말라는 이야기. 길 잘못 들었다니까요.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제가 계속 생각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분명히 계속 하고 있다면 그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었다고 말해도 거짓말이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회개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회개한다면 때로는 그 죄가 어떤 죄가 내 발목을 끊임없이 잡는 과거의 망령처럼 나를 잡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짐을 짊어지려 할 때 과연 내가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싸워야 할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엎드리며 고백하며 주님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거의 죄를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과거의 죄를 깨닫고 생각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자유케 되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죄가 반복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처음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그럴 때에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나를 붙잡고 있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지식으로 보려하고 말씀의 성경적인 정보로 보려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만 한다면 이루어지고 내 말씀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심령 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을 믿사오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얽어매는 무수히 많은 죄들에서 우리가 죄를 또 가지고 나오고 또 처음으로 지은 죄인 것을 깨닫고 알고 또 가지고 나오고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죄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질 때에도 나를 구원하실 리가 주님밖에 없으며 그 죄를 짊어지시며 자유케 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또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처음으로 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의지할 때에 우리를 얽매이는 무수히 많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